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게요, 옆구리에다가 구멍 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라는 예수님에게 옆구리에 구멍 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옆구리로 들어오라고 또 옆구리로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그런다면, 테바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테바가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긴 건 금방 알겠죠. 어떻게 생겼겠어요? 직사각형의 사과 상자처럼 생긴 거예요. 딱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한번 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나 강물에다 한번 띄워보세요.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안 뒤집힙니다. 이거를 카이스트 과학연구소에서 이걸 밝혀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를 몇 분의 몇으로 축소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상자처럼 만들어서 파도를, 이 배보다 파도를 더 크게 실험을 했거든요. 배 안 뒤집혀요. 희한하죠. 이게 안 뒤집혀요. 과학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든 게 가장 튼튼한 배라는 것을, 어떠한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10m 파도도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그냥 이게 그대로 흔들려요. 이 상자가요, 그대로 흔들립니다. 뒤집히지가 않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 노아 홍수니까 얼마나 큰 파도들이 많았겠어요. 배가 막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근데 안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건축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쓰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썼겠냐고요. 사람이 설계해도 잘할 텐데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그 창조 때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설계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직사각형의 네모 상자, 뭐하고 똑같죠? 관하고도 똑같죠. 관하고. 그리고 또 뭐하고도 똑같죠?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모세 때 갈대 상자, 모세 때 갈대 상자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에 띄울 때 그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뒤집히지 않도록, 애기를 넣었으니까 뒤집히지 않도록 그걸 설계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그대로, 하긴 뭐 모세 때는 노아 때보다 한참 뒤니까 성경을 아마 알고 있는 모세 때의 그 부모는 이걸 그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좀 작게 하지만, 애기만 하나 넣을 수 있게 만들겠지만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상자로요. 근데 노아 때는 처음이니까, 노아 때는 배를 처음 만든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설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상자로 만든 거예요. 대바입니다. 모세 상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모세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었어요. 네? 모세가 그 위에 타고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죠? 그 모세 상자에 모세가 타고 내려간 거 아니죠. 뭐 놀이동산처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다가 뉘어놨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완전히 관이에요. 죽은 사람을 쌓는 관이라고 얘기해요, 이 네모 상자가요. 그래서 관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사람을 더 집어넣고 위에 뚜껑 덮고, 그죠? 그렇게 만들잖아요, 관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 상자도 관처럼 생긴 겁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도 관처럼 생긴 거예요. 관.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노아 방주와 모세의 그 상자처럼 뭘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 때 나무로 뭐 만들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심되는 성막이 왜 있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법궤가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궤라는 나무 상자도 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죽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서 여러분은, 자,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죽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의 나무 상자를 보면서는 뭘 깨달아요? 죽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의 나무 상자를 어디다 떠내보냈다고요? 강가에다 떠나보냈다고요. 그러면 강가에 떠나보냈다면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깨달아요? 침례라고 깨달아요.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를 짓고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밑에서 땅이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비가 내리면서 노아 방주를 다 덮었을 때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침례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방주나 모세 상자나 법궤는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다? 침례라는 죽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 죽음이라는 그 상자 안에 뭐를 갖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 안에다 노아라고 하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노아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죠. 죽음이라는 관 안에다가 분명히 노아 방주는 무조건 관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관처럼 생겨서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집어넣었다고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노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노아흐인데요. 그게 이름이 어떤 단어예요? 노아흐?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참 희한하죠? 죽음이라는 상자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 안식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죽음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은 안식을 집어넣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노아가 중심인 거예요. 그죠? 노아가 그 상자 안에 중심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상자 안에, 무덤 안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무덤 안에 안식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셨어요. 그럼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뭐예요? 안식이죠. 그가 죽음으로써 모든 안식을 완성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노아를 갖다가 무덤이라는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안식을 시작할 거야. 너를 통해서 안식을 완성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알파와 오메가니까, 시작과 끝이니까 그 안식을 시작하고 안식을 완성할 거야. 그게 노아흐라고요.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안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뭔가 자기가 주님을 생각할 때, 나 심판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만약에 심판받지 않고 막 죽는 순간에 정말 천사들이 쫙 날개 피며 와가지고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죽음이라는 게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 아름답겠죠. 만약에 여기서 앉아있는데 우리가 다 눈이 떠서 보여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다 막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모습을 다 보게 될 때,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막 괴로울까, 막 누가 죽는데 그러면 막 찬양해주고 그럴까요? 예, 찬양해주죠. 그 보인다면, 그죠? 그게 보인다면 막 찬양해주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막 환장하는 거지. 막 미치겠는 거지. 저 사람 갓디야. 나도 가면 어떡해야.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솔직히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자체를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덤 자체를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그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아브라함이 더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더 오래 살고 끈질겨서 즐겨가지고 여자가 오래 살고 남자가 일찍 죽는다 그렇게 그런 말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 무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덤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렇죠? 막벨라 굴을 사서 내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달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계산력이 빠른가 봐요. 나중에 돈 달라는 것을 딱 이제 그 장사 속이 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냥 돈 줄게. 지금 받아. 그래서 지금 돈을 주면서 그걸 샀어요. 그게 그 집안의 장례 그 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라를 거기다 집어넣고 아브라함도 거기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예, 야곱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장소로요. 들어가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은 야곱이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고요. 레아는 하나님이 그냥 줘서 살게 된 여자예요. 원래는 레아하고 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야곱이요.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라헬을 자기가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레아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얘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레아를 통해서 나왔죠. 레위 족속으로 모세가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 레아를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첫 번째 아들도 레아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도 레아를 통해서 나오고요. 유다 자손도 레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요. 라헬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자기가 좋아했지만 이 라헬은 하나님도 좋아하셨죠. 물론 하나님도 물론 좋아하셨는데 레아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라헬을 너무 좋아했지만 아기를 못 낳게 됐어. 처음에는요. 나중에 준 게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렇게 라헬이. 그리고 베냐민 낳을 때 어땠어요? 베노니 하면서 죽어버렸죠. 길거리 죽어버려요. 길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그 무덤에 못 들어가고 라헬은 길에서 객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참 슬프죠. 이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거든요.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노년에 요셉을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베냐민하고. 그렇게 사랑해요. 왜냐하면 라헬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나온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그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객사했어요. 라헬은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못 들어갔어요. 조상 묘에 못 들어갔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장례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 묘에는 누가 들어가면 레아가 들어갑니다. 야곱이요, 레아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레아를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 때는 나도 내 아내 레아가 있는 거기에 날 묻어달라 그랬어요. 자, 죽을 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알았겠지. 근데 죽을 때 돼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유다 자손인 예수님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메시아 사상을 레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가 묻혀있는 그 장소에 나도 거기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분명히 부탁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요. 요셉 기분 나쁘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엄마가 라헬인데 그 배다른 엄마죠. 배다른 뭐라 그래요? 배다른 형제들의 엄마, 이 레아라는 이복 엄마죠. 이복 형제들의 엄마죠. 그 레아가 있는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게, 자기가 정말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 아버지가 그쪽 엄마한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레아가 거기도 들어갔고요. 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한 막벨라 굴 안에 다 거기로 들어갔어요. 왜? 이 무덤에 들어갈 때 무덤 저쪽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덤으로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저쪽 뒤에는, 무덤 뒤에는, 그 조상들이 생각할 때는 무덤 뒤에, 이 암흑으로 들어가는 그 뒤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이 무덤으로 들어가야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들어간 그 이후에 거기 무덤에서 통과된 저쪽 세계는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조상, 자기의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요. 그 사상입니다. 그 사상.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노아 방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듯이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라고요? 죽음을 통과한, 죽음 너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노아 방주 하나가 그냥 하나 배 하나 만들었대. 그 시대에 어떻게 만들었대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창문으로 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로 하느냐? 두 개가 하나로,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 같은 것이다,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이건 분명히 관처럼 생겼고 이건 무덤인데, 무덤 안에 들어가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그게 부활의 문이더라 이거야. 부활의 문.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안식을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게 노아 방주예요. 창세기 6장 16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죽음, 침례라는 죽음. 근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더라. 자, 침례라는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더라.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는 거더라. 같은 배 안에 존재하더라.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심판받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으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죽는 그 사망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알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바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걸 간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관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누가복음 22장의 감람산에서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기도였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그걸 기다렸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 이렇게 했더라, 이런 말 했더라, 저런 말 했더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더라. 어떤 자세예요?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자세가. 두 손 높이 들었죠? 무릎 꿇었죠?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 무슨 소리예요? 자, 직업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목사님 보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직업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야, 예배드리고 기도 그렇게 하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장을 갖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학교 다니지 말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는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야.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관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무릎이라는 건 베레크라고 했죠. 무릎이라는 거 뭐에서 나왔다고요? 바라크라는 복에서 나왔다고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크가 바라크에서 나온 게 베레크니까요. 그 무릎이라는 것이, 그 기도라는 것이 바라크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 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에서 나온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베레크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릎이라는 건 아무나 꿇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릎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만 기도하게 돼 있다. 진짜 복받은 사람만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꿇고라는 게 베라크입니다. 무릎이라는 게 베레크라면 꿇고라는 게 베라크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릎이라는 게 베레크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게 베라크예요. 다 어디서 나오면 바라크에서 나온 거예요. 복에서 나온 겁니다. 둘 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놨을 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겹쳐서 놨을 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당신이 나보다 높으시다고,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냐고, 당신은 다 해줄 수 있지 않냐고,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겹쳐서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예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곧 뭐의 장소다?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장소가 된다 이거야. 그 죽음의 장소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만, 자기는 죽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는 장소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넌 죽게 된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에 전념하시게 하고 예배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